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2장 16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면 율법의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유처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돌아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으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락된 것을 다시 생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하며 율법에 대하여 주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면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시작되셔서 보존의 능력과 축복 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남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남은 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그 속에서 찾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300%의 참된 응답을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참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렸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닥치고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복음의 망대, 복음의 올바른 망대를 세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다윗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체와 배경과 지식을 자랑하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랑과 위익으로 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 위해
이전에 자랑거리로 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달려간다. 삶의 확실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복음의 정확한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세기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과거의 아픈 상처, 문제들은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복음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 과거입니다.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발견되면 우리는 광야의 길을 지금 가지만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안다면 우리 안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망대로 세워지게 되고 그 망대 위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셔서 말씀의 치유를 받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올바른 복음 누림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은혜의 날, 큰 응답의 날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오직 나 중심으로만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면서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 재창조되어져 버린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던 나는 십자가에 완전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00%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주인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감정에 휘둘리면서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선택하며 살던 진짜 나 중심의 삶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삶을 이제는 오직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바로 300%의 참된 응답을 깨달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00%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오직이 아니면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300%.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또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어디로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바로 300%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성령께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의지, 말, 그리고 행동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300%는 우리가 말하는 3캠프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한 번이 아니라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의 열매들이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300%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삶과 업 속에서 큰 대로가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대로입니까? 세계복음화의 대로입니다. 237을 살리는 대로입니다. 큰 대로가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작은 오빠 달란트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제자와 만나지게 되고 제자를 세우게 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리고 선교운동이 시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응답과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직 세계복음화입니다. 구원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비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걸 생각한다고 됩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300%의 축복입니다. 이 응답이 있으면 이 응답이 없으면 300%의 응답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다 능력이 뛰어나다 학벌이 좋다 세계복음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도 했습니다. 철야로 새벽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는 육신적인 응답에 매달려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복음에 큰 관심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그렇게 관심 없었습니다. 마음은 예배 열심히 착실히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거였습니다. 오로지 응답이었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거,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내가 볼 때 이거 응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태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으니까요,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 수준이 딱 의식주였습니다. 주머니에 돈 있으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만지면 좋거든요. 돈. 지갑을 열어보면 돈이 없어요. 비참합니다. 그날은 정말 비참합니다. 이게 저의 상태였어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건과 만남의 시간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받고 저는 바로 렘넌트 신학연구원 RTS로 가게 됩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제 안에 틀린 망대를 발견하게 하셨고, 또 치유하시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서서히 올바른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끌어당기셨습니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이 내 머릿속에 있는 뇌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병들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바뀌지 않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청년 시절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의 인도를 조금씩 받았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조금씩 누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저를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죽어있던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이 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살아나더라고요. 말씀을 외웠는데 암송이 됩니다. 정말 놀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틀린 망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이 확신되어졌습니다. 믿어지는 걸 넘어서 확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나더라고요. 살아갈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진짜 기도를 누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누리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는 누림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행복한 맛을 진짜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받기 전에는요, 지옥 권세와 연결이 되어 있는 안테나가 계속 서 있었거든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면서 그 힘의 능력이 내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지속되어지는, 집중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처럼 나에게도 복음이 최고의 고상함, 최고로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모든 축복, 응답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없이 살던 우리의 과거, 저의 과거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지옥 같았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 없습니다. 늘 상처를 되씹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거리만 보입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보는데 기도가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원망이 아닌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무능함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과거를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발판으로 완벽하게 바꾸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가는 중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까지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 정확한 주소를 치면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정확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붙잡도록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증인의 자리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생각 인도가 아닌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게 된다면,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진짜 전무후무한 놀라운 능력이 삶과 업을 통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가진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길거리에 두꺼운 파카 입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흐름을 놓친 사람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짧은 팔 시원한 옷 입어야죠. 유행에 맞춰서 가야죠. 그게 흐름을 타는 사람이죠.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내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어떤 인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악령의 인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죽는 안에 있어도 성령의 인도 받겠다는 겁니다. 복음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저주와 재앙, 지옥의 권세, 멸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모두 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저주와 재앙은 반드시 임합니다. 왜 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망대가 서게 되면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300%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300%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선교운동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신 것은 이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의 축복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의 복음이 오직 복음이라면 그곳에는 율법의 증거들과 행위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복음 증거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고 가르친다면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만큼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은 올바른 복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아니요.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보고 안 끝났습니까? 아니요. 언약을 보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다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을 내가 믿어야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정확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그때부터 다른 거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심으로 영적인 DNA가 바뀌게 되시고 300%의 진짜 응답을 누리게 되시는 증인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는 300%의 응답 가지고 2, 3, 7, 5천 경력 살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